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짧은 세 구절이라서 우리가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그 예수님의 대답을 담고 있는 장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이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 대제사장의 역할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를 담은 장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여러 가지 중요한 줄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줄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이 기도의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지켜내시고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기도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에 또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커뮤니케이션이 온라인화 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해들이 또는 착각들이 그 사람들의 의도와 의미를 잘못 깨닫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참 많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일어나죠. 자, 얼마 전에 요즘에 사실 그 이태원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만 얼마 전에 이태원에 어떤 외국인이 카페에 들어갔다가 카페에 이렇게 펌프에서 액체가 나오는 그걸 보고 이렇게 손대고 누르려고 하니까 그 카페 주인이 뛰어나면서 노노노노 시럽 이라고 했다는, 미안합니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청년부에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죠. 청년부에도 자매님이 많이 웃어준다고 해서 형제님들, 그 자매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자매님들도 형제님들이 조금 잘해준다고 해서 그 형제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의도와 의미, 그 뜻 중심을 헤아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 피해는 말도 못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지독한 오해로 기독교를 편견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그저 종교 생활은 이어지지만 시간 낭비에 빠져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 속에, 그 하나됨의 기도 속에 적어도 이것이 우리 모두를 공장에서 인형이 이렇게 일괄적으로 나오는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천편일률이 맞죠?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찍어내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관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뤄내시는 이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똑같은 일관성 있는, 다 똑같은 인형 같은 사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성경에 응한 모든 것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5장,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 만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자마자 하시는 것이 내 백성을 인도해내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왕국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왕국의 백성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레미야 31장에 가서는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상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이어지다가 요한계시록 4장 7장에 가서는 모든 민족과 언어들 가운데 허다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악에서 건져내 주실 때에 그 궁극적인 그림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드디어 하나님과 상관하게 하실 때에 우리의 정체성 자체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된 가족이 되고요, 유업을 이은 백성이 됩니다. 우리는 나라가 되고 우리는 민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나 하나 잘 믿고 다른 사람 피해주지 않고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서 지금 살지만 죽어서도 조금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보험을 내 개인적으로 들어놓는 것 같은 기독교는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매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 궁극적인 그림 속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구원의 종착점은 우리가 공동체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떻게 상관하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실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까요? 분명히 신랑과 신부는 각계 다른 개체이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 속에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연결은 이 세상의 부부의 세계와 달라서, 네, 그 부부의 세계 맞습니다. 그 부부의 세계와 달라서 이 연합은 끊어지지 않는,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과 순종에 있는, 안 떨어지기 위해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됨의 모습은 몸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과 머리,
몸과 머리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과 서로와 분리되지 않는 것 역시 마땅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지막 순간 기도하시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는 이 모습을 왜 예수님은 그토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 이뤄내기를 원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왜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어요. 혹자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하나님이 외로우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와 피조물들의 찬양을 받고 사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송축을 받기 위해서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소위 신적 존재와 완전히 원천적으로 달라서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누가 사랑을 가르쳐줘서 배운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과 아들과 아버지가 영원토록 연합을 누리고 있던 완벽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외로우셔서 공동체를 만드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공동체를 만드시고 예수는 이것을 응하게 하시고 이것이 보존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도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의 핵심적인 이유는 기쁨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토록 그 안에 영광스럽게 존재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시는 것이, 그 기쁨의 증폭이 계속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이 모든 기쁨의 확장이 창조를 이루어내고 이제는 이 기쁨을 나눌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거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행복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고 받기 위해서가 아닌 이 기쁨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Fullness of Joy라고 하는 책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기쁨을 나누기 원한다라고 하시는 이 내용이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인지 설명하는데요, 결국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임재 앞에 있던 이 기쁨을 우리와 나누기 원하신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삼위일체로 영원 전부터, 시간, 공간, 어떤 개념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영원토록 아버지의 완벽한 사랑 안에,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안에 누리고 있던 그 기쁨, 아버지와 너무너무 연합되어 하나 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이셨던,
그 아버지 임재 앞에 누렸던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The very joy that Jesus enjoyed in the presence of the Father, that is the precise joy that He wants to give to us. 우리를 이 공동체로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고자 하시는 그 기쁨이 바로 그 아버지 임재 앞에 누렸던 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 기쁨의 초청입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은 기쁨을 흉내내는 유흥과 오락으로 그 모든 마음의 공허함을 덮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혹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내가 이렇게 살면 벌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메말라 죽을 것 같은 공허함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기도의 주인공, 이 기도 제목을 아버지 앞에 내어놨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단절을 대신 짊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하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만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을 경멸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는데, 그 사람의 신분과 죄책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그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이제 그에게 나오는 모두에게는 아버지와 하나 되고, 아버지와 당신도 하나 되고 당신도 하나 되고 당신도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일까요? 예수님 왜 무엇이 부족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에 기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먼저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아버지와의 하나됨을 이뤄내시는데,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런 공허함이 있다면 더 이상 그 공허함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공허함을 물리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내가 교회 안 나오면, 내가 기도 안 하면, 내가 좀 잘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형벌은 예수 안에 다 해결되고 이제는 아버지와 연합을 누릴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나의 기쁨 되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공동체의 하나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에 거짓 기쁨들을 주려고 온갖 혼돈과 괴로움으로 여러분의 걸음을 막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에서 이 세상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 기쁨이 임할 때까지 이 걸음을 승리할 수 있는 기쁨을 충전받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실 혼자 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희생,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는 나만의 유튜브 채널, 나만의 인터넷 세상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허망합니다. 사실 공동체는 쉽지 않습니다.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배려가 필요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내 마음의 너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 대가를 치를 때에 그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나 혼자 나만의 세상에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는 그런 완전히 나만 있는 그 모습은 너무나도 비제자도적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른 이를 사랑하는 모험을 위해 한 발을 내딛고 그 위대한 모험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모험에 여러분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담대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사랑의 청년부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청년부가 함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고 있던 수많은 기쁨을 앗아갔던 것들이 내 주님 안에 나를 기뻐하신, 나를 먼저 기뻐하신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마침내 공동체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청년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져서 하나님,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험을 우리가 감행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청년들을 채워주시고 그 모험과 기쁨에 선순하는 우리를 더욱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하고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